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벌써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비전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중에 1, 2,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조금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한데 패러독스가 뭘까? 제가 한번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현실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당신의 느낌이나 현실이 있는데 그거와 부딪히는 일들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역설, 모순 뭐 이런 뜻인데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현실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라는 당신의 느낌과 현실과 부딪히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패러독스는 뭘까요? 그러면 세상이 마땅히 그래야지 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게 패러독스예요. 세상과 반대가 되고 세상과 마찰되고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죠. 우리는 가끔 너무나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제 주변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와우CCM이라는 방송국의 국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졸업을 하면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면접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국내 대기업의 그 건설 회사에 취업이 돼가지고 축하한다 막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 내가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제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서울에 올라가서 조그마한 지하 단칸방 얻어가지고 방송국을 시작을 했어요. 방송국이 생긴 지 6년 만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올라가가지고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벌써 12년 정도 됐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다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히 좋은 곳에 취업해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이런 결정들을 막 다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이 있어요.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있는데 이걸 다 접어버리고 당연히 거길로 가겠지라는 걸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고 거길로 갔던 거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그런데 그 친구 지금 아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마땅히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괴리되는 것, 마찰되는 것, 이 패러독스의 삶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 생각해봐요. 종종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될 길, 정해진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뭐하러 사서고생하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때론 정해지지 않은 길을 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바보라고 불려지는 한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바보라고 불려요. 왜 이 아이가 바보라고 불릴까 이렇게 적혀있는 글을 보니까 이 아이가 하루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애가 이쁘다고 하면서 5,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하나 가져?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5,000원짜리를 딱 갖는 거예요. 아줌마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의아하잖아요. 어머 얘 좀 봐.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일로 와봐. 얘 5,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 주면 5,000원짜리 갖는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자기 주머니 또 꺼내가지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가져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딱 갖는 거예요. 바보구만.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아이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애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그것도 구분 못하냐? 그러면서 또 5,000원 해봐. 5,000원짜리 갖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1년이 지나니까 애가 부자가 됐어요. 엄마가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얘야, 너 5,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랑 뭐가 중요한지, 너 뭐가 더 가치 있는 건지 몰라서 5,000원짜리 골랐어?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10,000원짜리 고르면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 천재야. 천재야.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 바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했던 거야.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보 취급을 했는데 이 아이는 그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참 충격적인 일이죠. 오늘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시편 5편에서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여호와여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했느냐? 아침에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했대요. 저는 이게 왜 굳이 다윗이 저기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아침이라는 뜻은 원래는 모케르 그래가지고 해가 이게 쫙 떠오르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도 이미 이렇게 여명이 쫙 지고 있죠.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모케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면서 약간 이 미명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중동 지방은 적도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거의 일정해요. 저희가 이제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선교 가보면은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해가 지면 확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냥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막 그 해가 떨어졌는데도 어스름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갑자기 밤이 돼요. 그냥 그 정도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중동도 마찬가지. 해가 그냥 뚝 떨어지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침이 애매해요. 겨울에는 7, 8시에 해가 뜨고 여름에는 한 5시쯤 되면 해가 뜨고 이러니까 그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새벽하면 안 돼요. 엄청 힘들어. 여름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새벽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아침으로 그냥 해석을 했어요. 아침에 그랬어요. 근데 이 아침을 꼭 다윗이 아침에 응답을 받았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마치 잣대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아침에 하지 않으면 게으른 자가 되고 아침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사람 되고 미련한 자 되고 틀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아침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께 나아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저 시간이었던 거예요. 각자 다르죠? 제가 이거 항상 제자훈련하고 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깊은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위로하는 것 같아요. 집에 이제 주차하려고 차를 딱 내려놓고서 앉아가지고 있을 때 그 시간에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보니까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그 시간이 뭐예요? 다윗의 아침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가장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소리에 내 아픔에 나의 삶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 인류화시키면서 율법화시키고 사람들을 낭망하게 만들 때가 많은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응답하셨다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패러독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아침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해 뜰 무렵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요 시편 5편의 앞에 표제말이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그랬어요. 이 관악이 뭐냐면은 나팔이잖아요. 나팔. 시편이 총 150편인데 관악에 맞춘 거는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냐면 현악이에요. 현악, 이 줄이 있는 악기를 했는데 관악은 뭐예요? 나팔이죠. 나팔에 맞춘 시는 얘밖에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왜 다윗은 이 시를 관악에 맞춰서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우리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죠. 아침 6시가 되면 뭐가 울리죠? 기상나팔이 울리잖아. 그죠? 기상나팔 울리면요 이 소리가 실제 나팔 소리가 아닌데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진짜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소리가 빠빠빠빠빠 그죠? 되게 싫어한다 남자들은.
그러고 되게 싫어할 거야. 갑자기 악몽이 떠오르고 막 그때 벌떡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는데 그 소리는 진짜 작은 소리 그냥 빰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깨요. 근데 왜 다윗이 이 시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딱 기상인 거야. 우리 영혼이 잠들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뭘로 들려야 되냐?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리는 거야. 우리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깨우는 일인 거죠. 정말 이 소리를 들으면 스프링처럼 일어났던 우리 군인들의 마음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에 대한 갈망과 그 경각은 엄청났던 거예요. 다윗은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기서 굳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관악에 맞췄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관악에 맞췄을까? 아무튼 다윗은 기도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했을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함에도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보통 절망한다, 낙심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승리한 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두 사람의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 그러면 엄청나잖아.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고 성경에서는 다 모세를 칭찬하는 얘기인데 모세를 보면 엄청난 승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불평 쏟아놓는 일이 나와요. 여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보통 출애굽하면 어디만 생각해요? 출애굽기만 보죠. 근데 실제 원서는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요 세 개가 원래 한 권이에요. 이게 원래 한 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온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출애굽 그 광야길을 가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일정이거든요. 그 일정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절정이 레위기에 있고 레위기에서 시온산을 내려와서 다시 광야를 헤매는 길이 나오는데 너무나 놀라웠게 출애굽에서 시온산까지의 길과 시온산에서 다시 가나안까지의 길이 다 겹쳐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써놨어요. 근데 이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갑자기 먹을 게 다 떨어지잖아요.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서 죽는 겁니까? 아니 애굽에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에다 우리를 죽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만나를 주겠다 얘기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민수기로 넘어가서 시온산 이후의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좀 잘 봐야 돼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낙심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낙심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을 잘 봐야 돼.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뭐 했다? 울었어. 막 펑펑 우는 거야. 울면서 뭐 했냐면 누가 우리에게 뭐 하겠냐? 고기를 주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고기 줄 거야?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의 대답으로 뭐가 왔죠? 메추라기가 날라와요. 메추라기가 날라오는데 너무 많이 날라와가지고 하루 동안 길을 걸어가고 해도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다 죽어요. 날라와가지고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거를 잡아서 먹다가 이 민족이 죽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무튼 저렇게 결론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얘기니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것도 아주 못된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무슨 값없이야 노예로 살았는데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었던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이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 거기에 엄마 있죠, 아내 있을 거죠, 자식들 있을 거죠. 다 따지면 약 200만 이상이래요. 200만. 대전 시민 몇 명? 150만. 150만이 안 돼요 지금 대전이. 대전 시민 전체가 지금 다 움직인다 그래도 얘네보다 적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져온 음식은 이미 끝났어. 그리고 지금 뭘로 먹고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지금 불평은 뭐예요? 만나만 있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만나만 먹고 살아야 돼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다른 거 다 빼고 오이도 먹고 싶어요. 오이. 참외도 먹고 싶어요. 이런 거, 부추. 뭐 이런 거 먹고 싶다고 막 울고 있는 거야. 더 마음 아픈 거 볼까요? 10절에 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거. 한두 사람이 우는 게 아니고 뭐다? 온 종족이 부추 먹고 싶다고 참외 먹고 싶다고 지금 다 울고 있는 거야. 반장할 노릇이야 이게 진짜.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다 자기 집 문 앞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어요. 모세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인간들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배가 고파요? 물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닌 거야. 그거 말고 다른 걸 더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 울고 있어요. 그냥 한두 점 부리는 게 아니고 다 울어요. 울어. 민족이 다 울고 있어요. 이걸 모세가 들었어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뭐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동시에 진노하신 건데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이 짐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너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줘가지고 참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불평을.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 지금까지 모세가 했습니까? 한 번도 모세가 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목말라요 막 얘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저 바위로 때려라. 그러니까 바위가 딱 갈라지고 물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내일 아침부터 만나가 내릴 거야. 그거를 다 걷어다 먹어라. 누가 일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런 책임을 주냐고. 내가 저 인간들을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승리와 그 감격들은 다 잊어버린 채 모세도 뭐하고 있어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지금 앞에서 부추 달라고 오이 달라고 참외 달라고 외치는 저들과 똑같은 모양새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참 쫓아올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매달리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똑같이 뭐하기 시작했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모세는 민족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원망과 민족의 원망을 다 들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죠. 이런 일이면 또 한 사람 한번 더 볼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잘 생각해봐요. 요나는요, 우리는 요나만 띡 보니까 뭐 이런 인간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원래 요나는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강력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민족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요나는 엄청 파워풀한 선지자였어요. 예언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야. 당대 가장 강력한 주님의 종이었던 요나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를 부릅니다. 야, 니느웨로 가라. 니는 보기 싫은데요. 보기 싫은데요. 딱 그러는 거야.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네. 그러더니 더 웃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러더니 후다닥 뛰어가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거야. 요나를 잘 생각해봐.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만 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고서 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되게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말해도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분명히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대충 얘기해도 회개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싫어. 니느웨는 너무 싫어가지고 가기 싫은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거든. 그러니까 뭐 했어요? 도망간 거예요. 요나는 뭐 했어요? 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싶었던 거야. 누구의 일인데도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누구 마음이 더 중요해?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는데도 뭐 했어요?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도망갔어. 자,
굉장히 어려운 이상한 일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4장에 보면요, 요나가 그 덩굴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쭉 더운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햇빛이 장렬하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이 덩굴이 쭉 자라가지고 자기를 그늘로 가려주잖아요. 근데 그게 금방 말라 죽는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요나 얼마나 짜증 부리는지 그 4장 보면 나와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냐, 내가 와가지고 말 한마디 했더니 저놈들 회개해서 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성경에 자기 죽여달라는 사람 몇 명 없거든요. 요나 하나, 엘리야 하나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나 좀 죽여달라고,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엘리야, 그리고 요나가 있어요. 요나 나 죽여달래,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막 그러면서 막 죽여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라 그래요? 내 마음 좀 알겠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나. 근데 요나는 끝까지 저렇게 살아. 요나는 항상 저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보세요. 지금 이 니느웨 인구가 60만이었어요. 니느웨 인구가 60만. 엄청난 대도시예요. 이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일어났을 거라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다 죽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았어요. 이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뭐래? 한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60만을 살렸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근데 그 행복한 일을 하고도 뭐해? 지 맘에 안 든다고 나 죽여달래. 지 맘에 안 든다고. 아, 진짜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의 그 영혼이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 마상만 중요해. 자기 마음 상한 것만 중요하다고. 자기만 중요한 거야. 사역의 성공을 이루고도 죽음을 원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마땅히 여기는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가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는 사람들이 돼요. 교회 가보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정말 미련하게. 하나님한테 기도 한마디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단 되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네. 그 월든이라는 셀프 릴라이언스라는 책을 쓴 사람도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신뢰하라는 그 근거가 뭔지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정말 미련한 짓이죠. 나 기도하기만 하면 다 돼. 요나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자로 변하기 시작하는, 뭐 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다가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낙심하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왜 부르짖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 알아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물어본 거라고요.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상식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껐떡하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면 뉴스 키기가 무서워. 뉴스만 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갑자기 길 가던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고 하질 않나.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그냥 PC방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 살인하고, 그런 일들이 뉴스만 열었다 하면, 그래놓고도 너무 뻔뻔하게 무자비한 나라로 변해가는 이 세상에 변명하는 게 다 뭐예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죄송해요. 죄값은 받으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은 자기 집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거냐고, 아까처럼. 뭐가 부족해서? 고기 못 먹어서? 오이 못 먹어가지고? 자면 못 먹었다고 다 울고 있는 거야? 하나님 불평하고 있는 거냐고.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런 모습에 깊이 탄식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정죄하고 시대의 악함을 탓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좀 다르게 이 시대와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수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요, 아까 전에 그런 아픔들을 얘기하고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5장 7절 후반부에 뭐라고 했다? 예배하리이다 라고 써놨어요. 제가 이제 저 산에 올라가 예배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회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라고 했어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을 견디고 이겨내는 전신갑주예요. 예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 머리가 헬멧이 되고 가슴을 지키는 호신경이 되고 내 팔을 지키는 갑옷이 되고 내 손에 칼이 되고 방패가 되고 나의 신발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전신갑주로 감싸는 거예요. 이게 강력함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예배에서 그 전신갑주를 얻지 못하고 나간 자들은 세상에 다 유린되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야. 사실 예배는 좀 비장함이 필요해. 마치 출정하는 것과 같은 주의 말씀을 덧입는 강력함이 필요하다. 근데 예배에서 실패하고 예배에서 넘어지고 주님을 진짜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능력 없는 자들이 되는 거야.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 했다가 저는 정말 놀라운,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 머리만 커진 거야. 말로는 뭘 못하냐는 거야. 말로는 뭘 못해. 근데 실천할 용기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할 너의 실천의 용기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지도 않는데 세상에서 승리할 용기는 잃어버려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별로 당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당당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어바웃십도 몇 명 안 되죠. 그래도 예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혹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주여 우리의 목소리 들어달라고. 이 도시 한복판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앉아있는 그 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바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비장함이 필요하다니까. 목숨을 거는 예배가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마땅히 여기는 그 패러독스의 역설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시류에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승리하시고, 혹시 지금도 마음 가운데 갈등과 또 아픔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음성, 저의 간절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 A라면 A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마땅히 여기는 것,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상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정반대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알고는 있죠.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걸 실천할 용기가 없는 비겁한 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사람들의 불평 속에 섞여서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하는 자가 아닙니까? 요나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교만한 자가 아닙니까? 수많은 이기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똑같은 원망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갈망과 갈급함으로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그는 기상나팔 소리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도대체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나를 사랑한다 얘기하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상식으로 살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사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 주의 뜻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나를 실천하게 하는 용기로 충만케 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배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전신갑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할 것이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울게 만들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에게 고기를 먹어야지, 너 오이도 먹어야지, 참외도 먹어야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세상에 당연한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러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 승리하고 또 다음에 만날 때는 주님을 향한 간증과 기쁨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